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0장 찬송합니다. 370장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리라.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사기 14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품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삼손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도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고, 삼손 역시 술과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이끄시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어느덧 삼손의 나이가 이제 혼기에 찼어요. 1절에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인을 마음에 두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블레셋 사람의 딸에게 찾아갔을까? 이스라엘 중에는 마음에 드는 여인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블레셋의 속국으로 살다 보니까 블레셋 문화가 익숙해졌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동경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당장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부모님, 제가 마음에 드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누구냐? 블레셋 여인입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부모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우리 민족에도 여인이 없는 것이 아닌데 굳이 왜? 너 잊었니? 너 나실인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게 뭐였니? 섞이는 거잖아. 저 블레셋 사람들 이방 족속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요. 할례도 받지 않은 저 블레셋의 딸이라니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일본의 여인에게 장가를 가겠다, 선뜻 허락이 되겠습니까? 친일파가 아닌 이상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만큼은 일본 사람에게 결혼을 보내고 싶지 않은 게 부모의 그런 속마음 아니겠어요? 그러자 삼손도 이제 강하게 나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히브리어에 보면 용모가 준수하고 그리고 예쁘고 아름다워서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톱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톱, 이게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옳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당하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아버지, 제가 저 블레셋 여인을 선택한 데는 나름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4절에 보면 이게 위장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친블레셋화 하는 그런 정책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정략 결혼을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삼손은 그걸 역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이죠. 그렇게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모습을 취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경계를 놓는 그 순간 이제 쳐야 되겠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전이에요. 그런데 이걸 부모님이 몰라주니까 속상했던 거죠.
어쨌든 부모님을 모시고 여인이 있는 이 딥나로 가는 중에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이제 힘이 센 사자를 길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자가 삼손을 보면서 으르렁거립니다. 내가 너 잡아먹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삼손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 지금 너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삼손이 이 젊은 사자를, 힘 있는 이 사자를 맨손으로 입을 찢어서 이제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비밀로 합니다. 자, 그렇게 블레셋 여인의 집에 가서 오늘 있었던 일을 두고서 이 여인과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 가운데 정분이 이제 나고 말아요.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처음에는 정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는 당신과 위장 결혼해서 당신의 가족들을 쳐 죽이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막상 이 블레셋 여인과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조금씩 이 여인이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인의 매력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또다시 여인을 맞이하러 가는 길에 전에 잡아 죽였던 사자의 그 주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사자의 주검 가운데에 벌이 있는 거죠. 눈을 자세히 봤더니 그 주검 사이에 벌꿀이 잔뜩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푹 떠가지고 삼손이 먹었더니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벌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내어드려요. 드셔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또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삼손은 부모님에게 왜 자기가 그 사자를 잡아 죽였고 그리고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떠왔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삼손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은 부정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제가 사자를 죽이고 그 죽은 사자 가운데에 있던 꿀을 떠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혼날 게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숨겼던 거죠. 자, 드디어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처가댁에 가서 성대한 결혼 잔치를 엽니다. 거사를 치르는 날이 돌아왔어요. 블레셋 방식으로 잔치를 열었더니 블레셋 사람 30명이 찾아와서 우리와 친하게 지냅시다 하면서 그렇게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요. 내가 당신들에게 수수께끼 하나를 내겠소. 결혼잔치가 이어지는 이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줄 터이니 내가 낸 이 문제를 알아맞히면 내가 배옷 30벌을 그리고 겉옷 30벌을 당신들에게 전해주겠소 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당신들이 맞추지 못한다면 나에게 전해주는 걸로 어떻습니까? 다들 오케이 합니다. 좋다고. 문제가 나갑니다. 14절 보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건 뭐겠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 중에서도 계속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록 도통 감이 오질 않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건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 합니다. 당신 나와 같은 블레셋 사람 아니냐? 그러니 그 답을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어떻게든지 구워 삼든지 해서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그 답을 알려줘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알려주지 않는다면, 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의 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겠소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삼손의 아내가 이제 삼손에게 찾아와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보채입니다. 바지가랑이 잡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여러분, 남자가 어때요? 여자의 눈물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게 남자 아니겠어요? 자, 이 삼손도 처음에 이 여인과 얘기를 주고 나누면서 정분이 나고 마음에 들고 계속 이 여인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제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이 여인이 울고불고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울고불고 그 다음날도 울고불고 당신이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풍지박산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저를 봐서라도 꼭 알려주십시오. 안 알려줘요. 내가 내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이것을 왜 당신에게 알려줘야 되느냐? 그런데 마지막 7째 날 되는 날에 답을 알려주고 맙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고스란히 답을 알려주고 말죠. 자, 그렇게 해서 알려줬더니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를 에게 밭을 갈지 않았다면 이걸 알지 못했을 것이다. 답을 알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너희가 내 아내를 구워 삼지 않았다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바로 그때 19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삼손에게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삼손이 그 힘을 가지고 저기 뭐라고 나와요? 19절에 보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들을 30명을 쳐 죽입니다. 수수께끼 냈던 그 사람들을 정작 죽이지 못하고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을 대신해서 쳐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수께끼 어쨌든 맞췄기 때문에 그 맞춘 사람들에게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면서 이제 주기로 했던 그 옷가지들을 전해줍니다. 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럼 그 아내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삼손이 그 결혼식장을 다 이제 풍지박산난 결혼식장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자, 블레셋 여인의 이 아버지는 이번 결혼식을 없는 것으로 합니다. 파혼을 시켜요. 그리고 결혼식에 왔던 삼손의 그 블레셋 친구에게 자기 딸을 넘겨주면서 14장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지난 13장과 14장 이야기를 보면서 삼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혹시 이상한 점 하나 찾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과정을 보면 늘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목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안겨다 주시죠. 그러면 백성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울부짖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번 삼손 이야기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블레셋 치하에서 40년 동안 속국으로 살았으니 그동안 흘렸던 피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따로 그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모습이 생략됩니다. 40년 동안 두 세대가 교체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들은 블레셋화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의 정서에는 이미 블레셋 사람과 거의 똑같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말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말이 이제는 더 편해졌고 이스라엘의 문화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가 더 익숙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크게 불편한 줄 모르고 살고 말았어요.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삼손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손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에 그 길을 제대로 따라와 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블레셋 여인과 정분이 나고 말았어요. 위장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지만 울고 불고 달래는 중에 삼손의 마음이 점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 말씀만 붙들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말았어요. 내일 말씀에도 보겠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방 여인을 내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산다라고 하지만 매 순간마다 찾아오는 유혹들 앞에서 매 순간마다 찾아오는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잠을 주무실 때에 하나님, 오늘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펼치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과연 그 일들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라고,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한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4장 찬송하겠습니다.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이 약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할 때에, 우리가 세상 앞에서 좌우로 휘청거릴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금 그들을 붙드시고 삼손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삼손처럼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설 때에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로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 몸된 재단과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의 열방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을 드러내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단잠을 깨우고 주님 전으로 나와서 발걸음을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정에서 또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늘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세상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아버지, 이 힘겨운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께 실천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잠시 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은 멀어져 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가까워져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사랑하는 초소들마다 그런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부인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오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배신자를 비롯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이 어려움이 있는 이 순간일수록 더욱더 빛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지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믿음의 신앙인들은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더욱더 빛을 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빛을 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신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살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연약하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넘치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삼손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